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 있죠. 지난주에는 대를 이은 언약적 결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도 자라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될 거고 또 후대들을 키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언약,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대를 이어서 전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전달하려면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완성시켜 나가실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이 언약의 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의 66권에서 그 많은 내용들 중에 우리에게 주신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 때마다 목사님께서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반복적이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게 성경 66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서 강단에서 하는 말씀으로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잘 편집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왜 이 땅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룬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이제 통치할 대리 통치자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면 죽는다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것을 속였죠.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이제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 두려워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속이면서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인간을 속이게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이 재앙과 저주와 이 멸망의 땅에서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성취 완성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주신 새로운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이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뱀의 머리,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시 열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겠다. 이 언약을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 이 메시아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어져 갔는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실현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볼 이 다윗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그 언약의 실현의 여정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약속된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다 성취하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 이 사탄의 권세 완전히 이제 꺾으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말한 것이 바로 신약,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붙잡고 가는 이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시는가,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먼저 잘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길을 많이 해서 알겠지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그렇게 부딪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신분과 권세,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것을 증인으로서 다른 이방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전파하는 이런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평생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큰 사랑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평생의 언약이 있죠. 그게 바로 이 크게 말해서 100지교회 50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울산 땅에 100개의 지교회, 그 50개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울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말씀 운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100주교회 50교회 공동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도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언약이 있죠. 그게 바로 이면적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이 100지교회 중에서 적어도 나는 한 지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축복을 받겠다, 이런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 가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면적 계약, 적어도 나는 한 지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경제의 축복과 응답을 받겠다.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속에서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뭐 직장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전문성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달란트도 발견이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찾고, 그리고 그러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할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아까 말한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편집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또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이 사실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마음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편집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편집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인생이 설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미래 뭐 계획이 나름대로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진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생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설계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제 현장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해야 될 이유, 또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사실 이 전도 때문이죠. 이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질 직업이나 뭐 전문성, 이것은 우리가 전도를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뭐 우리가 행복을 찾고 그 속에서 뭐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뤄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우리 현장 속에서 디자인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이 속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바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틀린 각인,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이런 틀린 각인들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중심, 명예 중심, 성공 중심 이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틀린 각인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틀린 각인들을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배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세상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나에게 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체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분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축복, 모든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이 복음 체질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우리의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우리 큰사람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다윗의 첫 번째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블레셋에게 있는 이 언약궤를 빼앗아오고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과정 중에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냐 그 방법을 몰라서 이제 호되게 한번 당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이 한번 겸손해졌겠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이 말씀대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양쪽에서 그 사방에서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됐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고 나서 사무엘 6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다윗이 이제 싸움을 할 때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항상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이 주변 국가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 때 다 이루지 못했던 그 언약이 이제 실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 다윗 때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되고 주변 지역을 이제 다 정복하고 완전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고 이 언약궤까지 모셔오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 사무엘의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데 나는 이런 의리의리한 궁궐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윗이 먹게 됐죠. 그래서 이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실 이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단 선지자가 듣고 나단 선지자도 그러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그 마음으로 그렇게 먹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죠. 그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무엘하 7장 이제 4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자신의 집을 건축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성전을 짓지 말라. 뭐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다윗의 착각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냐? 다윗이 착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성전을 지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이런 뭔가 그런 이제 교만 이런 것이 자리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능력이 없어서 내 집을 짓지 말라고 짓지 못하게 했겠냐? 뭐 네가 왕이 돼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다. 내가 네 양을 칠 때, 네가 양을 칠 때 너를 택하여서 불렀고 또 너를 왕으로 세웠지 않냐? 그리고 네가 싸우러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의 원수들을 이기게 했지 않냐? 모든 것이 나의 능력 속에서 나의 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다윗의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이 다윗을 축복하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의 약속을 다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 이런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너를 세워가겠다. 너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세워가겠다. 그래서 네 힘과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다시 언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약속을 하셨죠. 그 7장 11절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고 그리고 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 영원한 왕위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 언약이죠. 참된 왕, 참된 이 이스라엘 왕, 이 온 세상의 왕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이 메시아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만약에 이건 이제 경고죠. 만약에 너와 네 후손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 사람을 사용하여 벌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 이후의 왕조들을 보면 나중에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찢어지게 되는데 특히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의 다른 나라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진 않겠다. 왕위를 빼앗게 하진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게 되는데, 이 남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구성되어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들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던, 물론 그들도 계속 실수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을 했었지만, 이 언약의 이 계보 속에 있었던 이 유다 지파가 속한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지기 전까지, 시드기야까지 계속 이 다윗의 후손들의 왕위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바로 다윗의 자손, 이 참 성전을 건축하고 영원한 왕가를 세울 이 다윗의 자손, 참된 왕이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라는 이 언약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이 성취가 됐죠. 그 후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 성전이 건축되어졌는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솔로몬이 메시아인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영원한 성전이 건축되어진다고 했는데, 이 솔로몬이 메시아인가? 그게 바로 솔로몬인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솔로몬도 나중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파괴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나라가 계속 갈라지고 왕이 바뀌면서 이 남유다는 이제 이 다윗들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됐지만, 이 왕들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죠. 또 일부 왕들은 그래도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개혁을 시도를 했지만 그들 또한 이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이후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또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왕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영원한 왕이 될 사람은 인간의 왕이 아니구나.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인류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조가 결국 실패해서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바로 성취가 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그중에 유다 지파 중에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된 족보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언약, 이 족보는 그냥 누가 누굴 낳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실현되어졌고 성취되어졌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가 됐죠. 그래서 중요하게 신약의 첫 번째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예수께서 참된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참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헤롯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 완전히 장사하는 소굴로 바뀌어 있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이제 상들 다 얻고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 거룩한 성전에서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롯 성전을 짓는 데만 해도 46년이 걸렸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기록을 했죠. 그래서 보면은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 내가 바로 참된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24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셨죠. 그래서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공도 실패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패를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이 성공도 하나님의 손에,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실수해서 그런가? 물론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데 그걸 발견해야지 자꾸 이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실수해서 그쪽으로 이제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참된 이 행복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좀 이따 이제 강단 말씀도 붙잡을 텐데 이번 한 주 동안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지금 또 정교인 40일 집중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새생명 집중주일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11월 21일 날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여러분. 그 주제가 이제 300 전도들 동안 이제 전도 운동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지금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방송으로라도 이제 새벽 기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만약에 새벽 기도를 못 들었다면 이제 방송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라도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전도자의 삶을 참된 여러분들의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전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리듬이 회복되어지고 이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넌트 친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위드와 임마누엘과 온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참된 왕이신 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학업을 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